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기야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사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있는 사람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집사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니까요, 참 기적 같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교회가 사실은 뭐 앞이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뭐 제 생각으로는 거의 뭐 그렇진 않지만 절벽 끝에 선 그런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희망도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덕가교회를 기억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2023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아니고서는 늘 뭐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그것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가 설명되어질 수 없는 거죠. 아멘. 덕가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뭐 뭘로 다른 말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리,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 지켜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모든 상황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에 또 공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축복으로 우리 덕가교회를 향하신 뜻들을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 구경만 하지 마시고 구경꾼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정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주연들이 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데요.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를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 겸손하라. 겸손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오늘은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권면, 특별히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동사, 그러니까 문장에 보면 동사 뭐뭐 해라 하는 동사를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래요.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요, 모든 일에 참되고 바르고, 이렇게 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계속 말을 해요. 그러면 바울의 이 권면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셔야 돼요.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물론 그 생각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현실 안에서, 그죠?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그 치열한 삶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지. 에이,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사실 저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처음 들은 생각이 그거였어요. 좌절감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난 이렇게 못 살아. 어떻게 매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광용을 베풀며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무엇에든지 참되고 바르고 의롭게 살 수가 있지?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려면, 이 정도 수준의 경지에까지 오르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깎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한 50년 수행하면 이 정도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50년 정도 수행하고 딱 세상에 나오면, 혼자 살면은 혼자 사시면요? 혼자 살아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이 내면의 갈등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매일 항상 기뻐하고 남에게 배려하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나는 매 순간 살 수 있을까? 뭐 대답 안 하셔도 그 대답은 뻔하죠. 지금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 한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유혹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매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는 날마다 멸시와 조롱을 받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한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네, 리더였던, 정신적인 지주였던 리더인 바울.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암담하죠. 지도자도 없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라고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게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정말 도전이 됐을까요? 우리의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그렇게 땀을 흘려 노력했던 농사가 참 힘들었어요. 그죠? 쉽지 않았습니다. 뭐 매년 그렇지만 올해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비도 많이 오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정말 뭔가 희망이 보여야 하는데 답답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보장이 돼 있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한 농사가 엄청난 금싸라기 되어서 우리에게 그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똑같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애지중지 키웠던 강아지들의 값이 답답하죠. 안타깝죠. 내년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보장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의 노년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생기를 회복하고 막 청년이 되어지는, 건강으로 회복되어질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일이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고 기대를 걸어볼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그죠? 세계 정세를 보더라도, 지금 뭐 경제의 흐름을 보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말이 도전이 될까요?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 그리고 날마다 남에게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남을 배려하고 또 염려하지 말고 살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고 희망으로 들립니까? 현실적으로 이 권면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아셔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는 냉정하게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 능력, 내 결단으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바울의 이 권면이 그냥 하는 말일까요? 이제 서신의 마지막이니까 그냥 한번 이제 립 서비스죠. 립 서비스로 던지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정말 영향력 없이 바울이 던지는 이 한마디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할 수 있고, 베풀며 살 수 있고, 또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죠. 그죠? 그냥 살 수 있다, 이것만 던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오늘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달라졌기 때문이다. 자,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4장 1절의 맨 첫 구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런 까닭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러므로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앞의 내용이 뭐냐면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성도는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못 가는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절대 못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런데 한국인이라도 미국 국적을 가지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있죠. 그죠? 북한이죠. 북한. 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는 절대 북한에 못 들어갑니다. 네, 미국 국적이나 다른 나라 국적을 가져야 한국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두 발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전생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의 국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시민권 취득하셨어요? 뒤에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는 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주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민권을 그것에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확실한 시민권, 견고한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불리한 사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남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 주 안에 있기 때문.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 4절 전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거 의미 없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동참하게 된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다? 주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가 그분의 재림의 때에 세상은 끝을 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동참하여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유한하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반드시 어디에 서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은 돈과 명예와 힘과 권력과 능력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차별 대우를 받아요. 자, 우리 인생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요, 그러한 삶이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하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수가 뭔지 아세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 거예요. 하수의 삶이라는 것, 한 차원 낮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고차원적, 진정한 가치, 정말 고차원적인 세상을 보고 나니까, 경험하게 되고 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하수의 것들이다. 한 차원 낮은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수 높은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인생의 삶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 벌 때문에 이 녀석 따뜻하면 나오더라고요. 이 안에 벌집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잡아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손으로 잡지 마세요. 예, 쏘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연합체육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연합체육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모든 순서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니야. 경품 추첨이 있어요. 그런 이제 체육대회나 이런 모임에 가면 경품 추첨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많고 많은 경품 중에 유독 모든 사람들이 눈독 들이는 경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노트북이었어요. 예, 노트북이었어요. 결국은 그 노트북을 어떤 한 분이 당첨이 되어서 그것을 가져갔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트북을 가진 사람이 다른 경품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왠지 아셔요? 노트북이 제일 비싸고 최고로 가치가 있는 걸 내가 가졌으니까 그 위에 뭐죠? 키친 타올이니 뭐 이런 것들은 드라이기니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노트북이 최고니까.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되니까요, 덜 가치 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죠? 사람의 모습이죠. 그거 누가 가져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노트북을 누가 딱 가져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관심이 없어져요. 떠들기 시작해요. 뭐가 됐습니다. 그러면 으아! 이러던 사람들도 에이 그래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복, 그 복, 이 땅의 그 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유를 가지고 남을 돌아보며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수의 삶이에요. 고차원적인 삶을 아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 때문에?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이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확신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 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께서 이제 곧 오신다라는 재림의 신앙이 있었어요. 자,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 주님의 재림은 결국 어떤 때입니까? 심판의 때예요. 세상의 종말의 때입니다. 최종적인 약속이 성취되는 때고 승리의 날이죠. 그렇죠? 승리의 날.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견딘 자에게는 재림의 때가 승리의 날인 거예요. 그때가 되면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은 모두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며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올림픽에 나간 운동선수가 그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에게 금메달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경기에 임할까요? 근심과 염려가 없을 거예요. 그죠?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경기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게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금메달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의 때가 오면 이 땅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들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기대하는 성도, 예수님의 때, 정말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는 성도들은 오늘을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승리의 때가 이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서 감사함으로라는 건 뭐냐면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매 순간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뭐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계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심되고 걱정되고 환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 들으시고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그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매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불평, 원망, 이러한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한대요? 그때 들으시고 그리고 뭐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돼요. 자,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는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관용을 알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이 확신 속에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남에게 관용을 알게 하며 염려를 주께 맡기심으로 평강의 하나님께 붙잡혀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